지난 수요일 날 대학의 같은 과 믿음의 친구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정년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필리핀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주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한국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양평 사택에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녀오자고 하여 가고 오는 길에 여러 추억 소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게 이야기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무주구촌동에서 대전까지 이어졌던 3박 4일의 거지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문득 그 말을 꺼내서 그때의 생각들을 다시 추억 소환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때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그 여정을 떠났어요. 그 중에 3명은 저를 포함해 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친구의 말 중에 그때 있었던 이 거지 전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미 그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 바, 그 거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이라고 말했던 바, 그 친구도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전환의 포인트가 되었다고. 그리고 저는 그 경험 이후에 대학 3학년 때 평생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때의 경험이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정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동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른바 이 거지 전도가, 그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때에는 이 본문을 실천하자고 그런 전도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말고 70명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70명. 그리고 둘씩 짝지었으니까 35팀이 되었겠지요. 예수님이 이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고백했던 그 마음, 모든 전도의 출발은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직접 표현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밭은 휘어져 추수할 게 많대요. 우리는 전도가 안 돼요 그러지만 날이 갈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추수할 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그런데 갈수록 일꾼이 적으니 그대들은 요청하기를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더니 3절에는 갈지어다.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대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갈지어다.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도의 현장은 세상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이리들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이 핍박, 조롱, 고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파송의 원리였다면 이제부터는 파송되어서 이 70인 둘씩 짝지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 전도의 전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전도의 전략입니다. 이 전도 전략의 첫 번째가 5절 입니다. 예. 첫 번째가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가든 어떤 장소를 가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집에 가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앉아서 잠깐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서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잠깐 눈치 안 채듯이 잠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이 집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어느 집을 가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에 평안을 기원하는 일입니다. 이 집이 평안하게 하소서. 기도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능력 전도인데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기도 전도예요. 예, 책을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 전도는 당신의 도시를 기도로 흔들어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반대하는 건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운이, 그래서 으스스한 그런 회색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이 도시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게 어둠의 세력들, 즉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을 물리치도록 하는 그 일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게
기도 전도예요. 이 책의 내용에 기도의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넘겨주세요. 책.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집에 가든 장소에 가든 제일 먼저 그곳을 향하여 평안이 있기를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간 그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어둠의 세력의 기운이, 역사들이 꺾여지는 것인지라. 모든 전도의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곳에 가서 평안을 반드시 빌어야 될 일이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자,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전도하기 위해. 그런데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거지만, 인상 쓰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종교 믿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의 법칙은 우리가 해놓았던 말이 이게 떠도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찾아요.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축복을 받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했던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 역으로 말해요. 저주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다시 원래 나왔던 나한테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못 받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서 그 집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7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 들어갔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걸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일꾼이 삭을 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거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전도하러 갈 때는 그 집에 집중해서 하거라.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같이 친교 나누는 겁니다. 친교 중에 제일 큰 친교는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초청 할 때도 그런 말 했잖아요. 꼭 시간을 한번 내서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겸상하는 것이, 아니면 같이 식사 나누는 게 얼마나 친근감과 사랑함의 표현인지 그때도 정성껏 대접할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8절로 가면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는 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집에 가면 앞에 차려 놓은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말랐지만 제가 한참 막 살찔 때는요, 그건 80kg 가량 가까이 나갔어요. 80kg 넘기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가장 살이 찔 때가 우리 나눔의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부터예요. 교인 집에 가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지, 그리고 교인들이 맛있게 목사님이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시대 때는요, 식탐 같은 게 좀 있어요. 못 먹고 자랐어. 근데 막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성인병으로도 이어지기는 했지만, 앞에 차려놓은 것을 끄적거리지 말고 좀 먹으라. 뭐든지 열심히 먹으라. 그래서 목회는 먹회다. 잘 먹어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천적 신부님 알잖아요. 예전에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그분의 생각이 정말 성경적이어서 나름 그분 책을 읽고 그분의 삶을 바라봤던 바, 우리 동네에 제가 교목을 할 때 오신다고 우리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에 저녁에 세미나 할 건데 와서 같이 세미나를 듣되 만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으니까 광 목사도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친구 목사하고 저하고 대천덕 신부님하고, 지금은 대천덕 신부님 고인이 되셨잖아요. 식당 가서 먹었어요. 그다음 한나게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짓궂게도 보신탕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보신탕을 대접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신부님, 성공회에서는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알겠지요. 오래 한국에 사셨으니까 간판도 봤을 테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분은 아주 작은 수첩 같은 신약 성경, 작은 글씨로 쓴 이런 거 한 반 정도 되는 신약 성경만 있는 걸 포켓에 넣고, 어디 가서 누가 뭐를 말하든지 물어보면 그거를 딱 펼쳐서 그 성경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이게 무슨 곡인 줄 아세요? 라고 물었던 그 일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대접한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게 먹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26절에 보면 왜 먹으라고 하는 거냐? 이 바로 앞에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전도를 할 영혼에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를 하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9절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집안에 문제가 있던 것들이 평안으로 깨닫게 되고 가야 될 길들을 알게 만드는, 그 집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즉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말씀의 역사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전도할 영혼에게 필요를,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가야 할 길들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길 방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야 할 길들에 대한 기도했던 대로 그 평안이 그 집에는 제일 필요로 하는 일들이에요. 전도는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준 일일지인데, 이 일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접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곽진영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잖아요. 대놓고 전도하기 쉽지 않은 때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역사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같이 한국 음식들 좋아하니까 분식 같은 것도 유명한 음식이 됐잖아요.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 그냥 한국 음식이면, 한국이면 다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먹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을 그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교제 나누고 친교하는 그 현장에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세례받겠다고 믿음을 다짐하는가? 우리의 세례의 농도랑 이슬람권의 세례의 농도는 다르잖아. 자기의 기득권들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어렵고 힘든 삶, 공동체에서 떠나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삶들을 보면서 또 그럴 때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인지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닥칠 어려움들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영혼, 내가 택한 영혼이고 그의 앞길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만난 예수가 좋아,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별별 희한한 사건들로 직접 기적 같은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치유까지는 아니어도 그의 삶에 임팩트를 주는 사건들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이슬람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 전도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순서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0절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막 쫓아내고 아니면 조롱을 하거나 핍박을 주잖아. 그럴 때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에 발을 먼저 떨어버려. 그러나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그거는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황불로 탔던 이 소돔, 오히려 소돔이 너희들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에 대한 그 대단한 심판의 표현을 이렇게 썼잖아요.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거절하는 자에게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는데, 그러나 떨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까 기도하고 교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했던 이 복음이 앞쪽에 있는 단계가 이어지지 않을 때, 이 네 번째 단계를, 이 앞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렇게 거절하는 그곳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전도는 여지가 될 때는 설득을 시키지만, 전도의 가장 핵심은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는 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이 전도의 미련한 것,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될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안 받으면 안 돼 하는 내 마음의 진정성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선포된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70일의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원리, 파송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도를 떠나는데 전대 돈주머니
배낭, 신발, 여러분 그 가벼운 짐이라도 가져가야 될 텐데 신발은 신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두 벌 신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지 전도를 할 때는 절대 돈 갖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선교 훈련을 시킬 때 아주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 주고 가서 살아남아 오거라. 그런데 반드시 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해라. 행동으로 전하든지 말로 전하든지 반드시 전해라. 이 이슬람권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나그네를 잘 대해주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그런 것들은 잘 해요. 한국에서도 그런 훈련을 가기 전에 합디다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일정하게 정해진 농촌으로 가.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것을 다 알아서 해결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농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먹을 거 해결해야 되고 잠잘 거 해결해야 되고, 그게 거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애들 이뻐가지고, 그리고 의심도 안 하고 애들 데리고 가면,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일 좀 도와드릴 거 있나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도, 그리고 하룻밤 자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렇게 전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없든지 그 하나님이 전도하러 간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은지요.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긴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먹거리가 끝내주니까 그 일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말고 가서 만날 영혼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너희들이 가가지고 평안을 빌고 전도할 거 아닌가, 복음 전할 거 아닌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너희를 쫓아내는 자, 너희를 무시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예수님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고 또 무한함을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 핍박을 내가 받는 거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강한 빛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들려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받을 때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받으셨고, 그래서 내가 핍박 받을 때 이미 강한 핍박 예수님이 감쌌기에 한 번 거치고 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조롱 당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 예수님 핍박 안 했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엄청난 죽음과 생명을 감당하는 게 70인 전도자들이 내 말을,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그리고 안 듣는 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저버리는 것이라는, 이렇게 권세를 부여해 주신 이 전도자의 역량에 예수님이 한 숟가락을 더 얹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은혜가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때라.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왔어요. 기뻐하고, 야, 핍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나면 기쁘다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거지 전도를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 젊은 청년들이 능력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고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적용시켜 보면 달라요. 사회적 가라사대, 그러면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라사대가 빠지면 그대로 안 해도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아무리 힘써서 천방지축이어도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순한 양이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넣지 않고 명령을 하면 기세가 달라져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여기 읽으라고. 그러면 읽다가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 말이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입을 꽉 다물어요. 그리고 읽어 나가다가 아주 살짝 글자 하나를 바꿔가지고 뜻을 다 바꾸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구원이 된다를 구원이 안 된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성도 여러분, 이 현장은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 없으면 세상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여튼 전도하기로만 하면 그 다음부터 부담감이 생기고 영적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사단이가 가장 방해하는 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슬퍼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크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전부 다 온상에서 자라서 모내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가 오면 하지 감자도 나오지만 모내기가 끝난 즈음이에요. 그렇게 모내기는 온상에서 자랐다가 모내는 현장에 심겨줘야 바람도 이기고 햇빛도 이기잖아요. 그 모내기를 하는 그 현장이 옮겨 심어야 될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너무 그렇게 옹골지게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편하게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다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일꾼이 없다니까. 네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 네 부모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또 말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있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요. 오늘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이 한 해 그 역사가 영혼 초청주일 끝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